할렐루야. 예, 3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9월 첫 번째 3일 저녁 예배입니다. 조금 덥습니다만 많이 선선해졌죠. 원래 예정했던 대로, 제가 마음속으로 계획했던 대로 오늘 저녁 예배부터는 자켓을 입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위가 거의 지나가고 있으니 지난 여름 동안 무탈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한번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2학기가 시작되었고 또 가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가을에 그냥 의미 없이 허송하지 않고 멀게는 겨울을 준비하고 짧게는 이 가을을 보다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을이 끝나기 전에 전도를 한 명 해야지. 이번 가을에는 성경 일독을 해야지. 지금까지 어디까지 읽었으니까 조금 박차를 가하면 무리하지 않아도 충분히 읽을 수 있겠다. 이번 가을에는 성경 필사를 시작해야지. 연말까지 끝내면 좋고 못 끝내더라도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내가 하루에 10분 정도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 시간을 좀 늘려야 되겠다. 꼭 신앙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독서를 좀 했으면 좋겠어. 좋은 책을 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면 이번 가을에 좋은 책 서너 권을 읽으면 좋겠다. 내가 더 늦기 전에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운동을 좀 시작해야 되겠다. 나에게 맞는 운동은 뭘까? 돈을 들인다면 어디에 돈을 쓸까? 돈을 안 쓴다면 돈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은 뭐가 있을까? 운동을 혼자 할까? 친구랑 같이 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의미하게, 심지어 악한 그런 거 궁리하느라고 우리의 아까운 뇌세포를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조금이라도 유익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개인적으로도 크게 유익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녁 예배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물론 오늘 말씀하고 다 연결되는 뜻이 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조금 다른 주제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일 저녁 예배 때 의뢰 그런 식으로 했죠. 본문 말씀을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부분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본문 말씀을 설명을 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상관없어 보이는 이야기 사이에 연결점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말씀들을 3일 저녁에 드려왔었는데요. 자, 오늘 저녁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런 겁니다.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요, 기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분 관리를 잘 하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기분 관리하라는 설교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인터넷으로도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기분을 관리하라는 말씀이 세상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목사님이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었을 때 이 기분을 관리하라는 말이 목사가 하지 못할 말입니까? 성경과 무관한 말입니까? 신앙과 무관한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분이 좋은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기분이 나쁜 사람은 은혜가 없이 싸늘하고 냉랭하며 미련한 자처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이 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도의 에너지로 연결시키는 느헤미야 같은 그런 인물이 되면 정말 감사하겠죠.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면 그 순간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요. 기분이 나쁘면 그 순간 기도줄 다 끊어집니다. 기도 한마디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기분이 너무 나빠지지 않도록 자기 기분의 상태를 늘 점검하시고, 그리고 그 기분이 너무 상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보호를 해야 됩니다. 조금 상했으면 얼른 회복될 수 있도록 자기 기분을 좀 돌봐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기분이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요, 걱정할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물론 마음이 평안할 때도 있고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듬어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마음이 평안했던 시간은 아주 짧아요. 마음이 평안했던 시간은 정말 짧고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는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일이 하나 있어요. 내일까지 숙제를 해오라 그랬어. 숙제를 안 해오면,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엔 선생님들이요, 빠따 칩니다. 빠따. 그 선생님 빠따 칠 때 소리가 빡빡 소리가 나가지고요, 맞는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듣는 사람도요 섬찟합니다. 근데 뭐예요? 숙제를 안 했어요. 숙제 분량이 많아. 숙제 분량이 많아. 하룻밤에 못해.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는데 오늘도 못했어. 근데 엄두가 안 나니까 손도 못 대고 지금도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이제는 재미나게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일 빠따 맞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 소풍을 가야 돼요. 교회에서 야유회를 가야 돼요. 야유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비 오면 어떡하지? 일기예보에 비 올지도 모른다 그랬어. 비 올 확률이 60%라 그랬어. 야, 60%면 거의 비가 오던데? 우산 준비하라 그럴까? 아니면 계획을 취소하고 다음으로 연기할까? 걱정이 많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는요, 걱정할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걱정할 일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걱정을 끌어안고 살면 결과가 좋지를 못해요. 결과가 좋지 못해. 과정은 좋습니까? 아, 근심을 끌어안고 있는데 뭐가 좋아요? 뭐가 행복합니까? 근심은 1초라도 빨리 털어내는 게 그게 행복한 것이고, 근심을 털어내야 문제도 빨리 해결돼요. 오래 살아보신 분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떠나서도요, 근심은요 아무 보탬이 안 됩니다. 근심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하면 좋은데 그건 생겨. 자, 바다에 물놀이 하러 갔습니다. 바다에. 수영장처럼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수영장은 여기저기 물장구 치는 사람이 없이 나 혼자 있으면 가만히 얼마든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다는요, 아무도 없는 바다에 들어가도요, 얌전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넘실 옵니다. 파도가 보면요, 똑같은 파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파도가 많이 오는데 똑같은 파도가 하나도 없어요. 야, 이거 뭐야? 파도 지나간 거야? 이렇게 얕은 파도도 지나갈 수 있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파도가 세? 높은 파도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세졌다, 약해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파도가 계속 우리들의 몸을 때리기 때문에 얌전히 서 있을 수 없고 이리저리 몸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파도가 올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몸을 이렇게 뭔가 지탱을 하기 위해서 몸의 자세를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근심스러운 일 자체가 발생되는 것이 0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근심스러운 일은 생겨요.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단도리를 잘해도 어디선간 근심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에게 근심스러운 일이 안 생겼는데 아내한테 생겼어요. 그럼 내 근심 안 됩니까? 나하고 아내는 별일이 없는데 아이들한테 근심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다 함께 또 근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근심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죠. 근심스러운 일이 생겼으면 근심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심을 계속 끌어안고 살면 안 돼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근심을 주노라, 근심은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근심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만든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근심은 우리 뼈를 썩게 한다, 그런 말씀은 있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노라, 이런 말씀은 있어도 근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근심은 유익하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근심이 생기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생기는 즉시 근심을 털어내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심을 털어내버리는 방법은 쉽습니다. 쉬워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근심을 털어내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네 근심을 나에게 다 맡겨버려라. 근심 왜 네가 들고 있어? 나한테 빨리 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네가 근심하고 있어? 네가 근심한다고 해결할 수 있어? 빨리 나한테 줘. 내 근심을 주님께 넘기는 방법, 기도잖아요. 하나님, 내일 시험입니다.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걱정을 주님께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그랬어. 나는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돼. 나머지 그 부족한 부분은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실 거야.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실지는 물론 몰라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기도 생활 오래 해보니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꼭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주님께는 방법이 있더라고. 주님,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네가 걱정해봤자 방법 안 나와. 그래, 어떡합니까? 근심이 오자마자 주님께 넘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심이 오자마자. 나는 그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근심의 보따리를 풀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 넘기는 거죠. 주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넘겨드리고 나는 마음 편하게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원리를 알아요. 근심스러운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는데 항상 묻고 있어요. 항상 편안하고 여유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예수님 믿으면 다 이렇게 돼. 그런데 초신자는 또는 불신자는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하면서 보니까 근심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고, 나보다 근심스러운 일이 더 많아. 근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여유만만이시죠? 그 근심 주님께 넘겨드려서 이제 저에겐 근심이 없어서 그래요. 근심을 주님께 넘겨드리라는 겁니다. 왜 본인이 들고 있냐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그 짐 나한테 넘겨라. 나한테 짐을 넘기고 너희들은 편안하게 쉬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처음 들은 말씀도 아니시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근심을 주님께 넘겨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무겁게 그걸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이걸 어떡하지? 노래처럼 그러고 살아요. 하나 해결되면 두 가지 근심이 생겨요. 아이고 이 소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안 하고 계시죠? 네? 가까운 사람이면 이렇게 말해요. 야, 인마 너 기도 안 하지? 근데 그렇게 말하면 서로 무안하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도 기도해 드릴 테니까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린다고 해서 이제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도와주는 기도고요. 본인이 기도를 하셔야죠. 본인이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옆에서 도와주는 기도를 해도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본인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도와줄 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걱정스러운 일이 생길 때는 그 걱정을 혼자 끌어안고 아이고 이걸 어떡하지? 백날 고민해봤자 뾰족한 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기도하시고 애매모호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가 걱정하는 그 내용을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이게 몸이 안 좋은데 이게요 기분 나쁘게 안 좋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뭔가 준비하느라고 했는데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면 기도하고 일어서면서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동안에는 눈물 콧물 다 흘렸는지 몰라도 기도가 끝나고 눈물을 닦고 일어날 때는 해맑게 웃을 수가 있어요.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티 없이 맑게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위력이고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걱정이 있을 때 근심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한숨을 땅이 꺼져라고 내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오자마자 바로 주님께 넘겨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근심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과 아브넬이 나오죠. 자,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자, 사울이 있었는데 사울이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전쟁 중에 죽었고 전쟁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이 지금 왕이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네 아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상 왕이고 다윗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는 형국입니다. 그의 밑에는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이 아브넬은 정말 이스라엘의 걸출한 그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용맹한 그런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시대에도 군대 장관이었고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사울과 그의 왕자들이 죽은 이후에도 얼른 되돌아와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그 밑에서 군대 장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쪽 편에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죽은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사울이 왕이었을 때 천부장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이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임했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을 괴롭힐 때마다 그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으며 자기 앞에 다윗이 나타나서 수금으로 찬양할 때까지는 그 악신 때문에 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신이 떠나지 않고 옆에 있는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미추광의 신세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그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뿐입니다. 여기는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 그냥 요약해서 이스라엘의 왕.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 말년에 하나님께 저지른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다. 남왕국은 유다라고 부르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때부터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때부터 남왕국 유다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유다 땅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하나님, 유다 46개 성읍 중에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알겠습니다. 식솔들을 전부 거느리고 헤브론으로 올라왔고 유다 각 성읍에 있던 장로들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 서쪽은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서 해코지할 수 있기 때문에 블레셋 동쪽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을 임시 정부로 삼아서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죠. 다윗 밑에는 요압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촌 동생 뻘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과 요압이, 또 한쪽에서는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이렇게 대립을 하는 이런 기간이 7년 6개월이나 걸려요. 7년이 넘게 걸립니다. 꽤 오랜 기간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스라엘 바깥쪽에 블레셋도 있고 많은 대적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전체의 지배권을 두고 다윗과 이스보셋이 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스보셋과 그의 군대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브온 전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기가 되어서 맑은 물을 구하기 어려운데 기드온에 가면 그러면 이제 깨끗한 샘물이, 건기에도 계속해서 물이 솟아오르는 샘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샘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왔는데 서로 병사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전투가.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윗과 그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그날 2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360명이 죽었습니다. 압도적으로 다윗과 요압의 군대가 승리한 것이죠. 그날 요압의 막내 동생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날 전투가 끝났습니다. 그날처럼 맹렬하게 싸우진 않았지만 여전히 둘 사이에는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 안을 침범해서 들어가려면 죽는 걸, 전투할 것을 불사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다툼이 있었는데 이 두 다툼의 결론은 뭐냐? 오늘 1절 말씀에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읽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7년이 넘었다 그랬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니까요. 이스보셋의 집은, 이 사울의 집이죠, 점점점 약해지고 있고요.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결국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을 돕고 계신 것이죠. 자,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의 어떤 형국을 2절부터 5절에 보면, 자, 다윗의 집이 점점 흥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있느냐면요, 여기 헤브론에 있는데 여기서 아들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막 쫓기는 입장에서는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스보셋은요, 아내가 있는지도 몰라요. 기록이 없어. 근데 다윗은요, 아내가 오늘 말씀에만 6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내가. 그리고 그 아내들이 아들들을 낳아요. 아들들. 딸도 아니고 아들들을 낳는다고요. 그 한 명 한 명이 늠름한 임금감입니다. 첫째는 아히노암이 낳은 암논. 둘째는 아비가일이 낳은 그 엘르압, 길르압. 그 다음에 셋째는 마아가가 낳은 압살롬. 넷째는 아도니아.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너무너무 이름을 잘합니다. 길르압은 아마 어렸을 때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은 이후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장남이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아도니아가 그렇게 이제 다윗의 말년에는요 다 죽고 아도니아가 장남이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길르압은 일찍 죽은 것이죠. 자, 그러나 어쨌건 이 왕비들의 이름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유명해서 자주 들어봤던 이름입니다. 그 뒤에 이제 다섯째와 여섯째 4절과 5절에 나타나는 다섯째와 여섯째 이름은 조금 생소하지만 어쨌든 다윗의 소생이에요. 다윗의 집이 흥왕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렇게 아내들을 많이 두었고 아내들마다 아들을 낳는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집이 흥왕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보셋은, 이 사울의 집은요, 다툼이 벌어져요. 다툼. 자, 여기 사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첩이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젊고 예쁜 첩이었겠습니까? 리스바라는 첩입니다. 리스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이스보셋이랑 나이 또래가 비슷한 여자라 하더라도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어머니 뻘입니다. 감히 함부로 할 수 없고 어머니를 모시듯이 정중하게 모시는 그것이 가장 덕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렇게 다윗 집과 사울 집이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스보셋은 전투를 할 줄 모르니까, 나이도 어리고 바지사장이잖아요. 자기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 자리를 차온 게 아니고 아브넬이 왕 자리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쪽 사울의 집은 아브넬의 권세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전쟁은 요압이 벌여더라도 다윗의 집은 다윗의 권세가 점점 커져요. 그런데 이쪽은 이스보셋의 이름은 점점 작아지고 아브넬의 권세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리스바라는 여인을요, 자기가 데리고 삽니다.
자기 여자처럼 데리고 가서 삽니다. 권세가 많으니까 아무도 그를 말릴 수가 없어요. 함부로 아니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하면 모가지가 떨어져요. 재판을 거치고 왕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아브넬의 말이 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의 집안은, 그리고 형식상 사울의 집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반면 유다는요, 평안해요. 점점 물자가 풍족해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 다윗과 그의 군대가 백성들을 괴롭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얼마 만에 웃어보는지 모르겠다면서 깔깔깔깔 웃음소리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쪽은 전부 다 아브넬 눈치만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쪽 집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참다 못해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보시오 군대 장관 아브넬,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셨습니까? 그 도리에 어긋난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왕의 아내를 자기 여자로 데려가는 것은, 그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왕비가 이쁘잖아요? 그럼 그 왕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싶으면 왕을 죽여야 돼요. 반역을 일으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남의 여자를 함부로 탐하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 왕의 후궁들을 범하는 행동은, 그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 행위고 반란 행위이고, 반란이 성공했음을 만천하에 알려주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비록 첩이라고 하지만 사울의 첩이라면 사울의 아내인데, 그러면 그 아내와 통관했다는 것은 야, 실질적으로 내가 왕이야, 이 말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스보셋의 아들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될지, 아브넬의 아들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보셋이 한마디 한 것이죠. 넌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당장 그 여인을 본가로 돌려보내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도록 해라. 이렇게 엄하게 책망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엄하게 책망하지 못했을 겁니다. 눈치를 봐가면서 숙부,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셨어요? 여기저기서 말이 많아요. 뭐 이런 정도로 얘기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어요. 이쯤 되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잘못했으면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끄러움을 모르면요, 그 사람입니까? 마당에 묶어놓은 강아지 빤스 안 입고 있는데요, 전혀 부끄러운 거 모르죠?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사람은요, 아무리 못 배운 사람도요, 벌거벗겨 놓으면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몰라요.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 미안한 줄도 몰라. 그 행동 때문에 이스보셋이 얼마나 난처한 입장에 되었으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그런 불편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 합니다. 야, 인마, 내가 인마 유다의 개대가리냐? 얼른 봐도 쌍스러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 신사적으로 번역해 놓았지만 얼마나 상스러운 말을 왕 앞에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네 부친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너에게 왕 자리를 너에게 주었는데 이 별일도 아닌 일 가지고 말이야, 날 책망하고, 나 안 되겠어, 나 이제 너 안 도와줄래,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돕지 않고 다윗을 도와주겠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이죠. 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무서워가지고요, 아브넬한테 한마디도 못합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소리를 높이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못해요.
아무 소리도 못해요. 왕이 여기 앉아 있는데 장군이 와가지고 왕의 책상을 막 두드리고 나갔는데 벌벌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찢어져 버렸어요. 자, 아브넬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아브넬을 좋게 평가하려고 해도 그 인간 됨됨이 자체가 좋은 사람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넬은 자기 주군의 첩과 통관할 정도로 경과 바른 사람도 아닙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미안한 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자리예요. 자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스보셋은 싹수가 노래. 아무리 봐도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발빠르게 다윗에게 가야죠. 다윗에게 가서 다윗과 손을 잡고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는 것을 도와주고, 그리고서 자신이 요압을 제치고 이스라엘 전 군의 총사령관을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넬이 원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는 것처럼 말하는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자,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전령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전부 다윗 왕의 땅 아닙니까? 뭐 이런 말인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면 당신은 어렵지 않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는 걸 아브넬, 네가 결정하는 거냐? 아브넬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럼 누가 결정해요? 다윗이 결정하나요? 요압이 결정하나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다윗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윗이 아브넬하고 약조를 맺습니다. 약조를 맺어요. 아마 다윗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 결국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아브넬의 도움을 받으면 내전을 빨리 종식시키고 빨리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빨리 안정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스라엘을 빨리 안정시키면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좋다. 내가 너와 약조를 맺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내 조건은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을 나한테 보내는 것이다. 그 미갈은 예전에 내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정혼한 여자다. 그러니 나에게는 미갈을 데리고 올 권리가 있다. 미갈을 나한테 돌려보내 준다면 네가 나하고 언약을 맺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인정해 주겠다. 그래 이제 아브넬이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합니다. 다윗은요 이스보셋에게도 전가를 보내요. 이스보셋이요, 미갈을 나한테 보내시오. 미갈은 온천하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본래 내 아내였어. 당신의 아버지가 부당하게 발디라는 사람한테 넘겨준 모양인데 지금이라도 나한테 넘겨주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보셋이 발디라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미갈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그 미갈을 데리고 다윗에게 보내줍니다. 뒤에 남편이 그래도 몇 년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따라오는데 군대 장관 아브넬이 야 그만 돌아가 하니까 힘없이 그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갈은 다윗에게 돌아갔어요. 다윗은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름으로만 아내가 이제 7입니다. 물론 미갈은 나중에 아들을 낳지 못해요. 미갈이 잘한 것도 있지만 나중에 잘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뒤에 가서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잘못을 저지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어찌되었건 미갈이 다윗에게 돌아오고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이제 만나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넬이 이제 20명을 데리고 가요. 물론 20명을 데리고 다윗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스라엘 땅을 남북으로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옛날부터 몇 차례 노력을 하셨었죠? 예? 제가 막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오히려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내전을 빨리 종식을 하고 나라가 안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안정시킬 적임자입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우리가 다윗 왕을 우리 모두의 왕으로 추대합시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제가 다윗 왕에게 다 허락을 받아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더라도 사울의 가문을 학살하거나 사울의 가문이었던 우리 베냐민 지파를 괄시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 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아량이 넓은 왕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베냐민 사람들을 더 중용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해 줍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브넬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하는 거죠. 아브넬의 권세가 점점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그 말은 다윗이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은 말입니다. 그 말을 가지고 다윗에게 간 겁니다. 다윗이 뛰어나왔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으셨어. 조촐하게 잔치를 배설했으니 와서 잡수시지요. 큰 상에서 둘러앉아서 먹습니다. 먹으면서 제가 스불론 지파에 갔더니 아무개 장로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장로들이 모두 박수를 치면서 어서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요, 아셀 지파 땅에서도 제가 들었지 뭡니까? 하하하하. 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겠죠.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날짜를 정해서 한 곳에 모두 모여서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좋은 대화가 오갔기 때문에 다윗은 수고하시오. 멀리 나가지 않겠소. 해가지고 아브넬의 일행을 편안하게 보내주었어요. 자, 근데 그때 마침 아브넬이 20여 명을 데리고 다윗을 만나 함께 식사하고 돌아간 그날 요압은 없었어요. 요압은 다른 곳으로 나가서 예를 들면 산적을 소탕하듯이 다른 쪽에 가서 적군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노략물들을 왕창 챙겨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아브넬이 누굽니까? 지난번 기브온 전투에서 자기 막내 동생 아사엘을 죽인 형제, 그 가문의 원수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아브넬에 대한 원한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가득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압은요, 아주 그 머릿속에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요압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대로 다윗과 아브넬이 이렇게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면 자신이 아니라 아브넬이 군대 장관을 할 것이다. 마땅히 내가 얻어야 될 자리인데 나는 쫄병으로 전락하고 내가 전장에서 아브넬과 싸웠고 심지어 내 동생도 저 아브넬이 죽였는데 내가 저 아브넬 밑에 쫄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다윗 왕이시여, 아브넬이 왔는데 어찌 살려보내 버리셨습니까? 그는 우리 민족의 원수입니다. 그는 화친할 것처럼 왔지만 결국 왕과 우리 병사들의 동태를 살피러 온 것입니다. 어찌 그것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다윗은 아무 말이 기록이 없습니다. 요압이 뛰쳐나갑니다. 왕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사람을 보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있는데, 무슨 우물가에 쉬고 있었는데, 아이고, 왕께서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잠깐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하십니다. 기분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 알았다 해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헤브론으로 갔겠죠. 거기서는 요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람들을 불려 긴히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긴히 할 얘기가 있는 것처럼 성 안으로 들어가더니 그를 찔러 죽인 것입니다. 네? 그렇게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아브넬이 죽었고 아브넬과 다윗이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스라엘을 통일할 수 있는 계획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넬이 돈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다윗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 줍시다. 그렇게 말을 들었던 그런데 그랬던 아브넬을 다윗이 죽였다더라 이런 표현이 이제 소문이 날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그 사건이 이스라엘의 내전을 빨리 종식시키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이 다스리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요압이 자기 동생에 대한 원수를 갚는 행동, 그리고 군대 장관이라는 그 자리에 대한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아브넬을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모를 수가 없죠.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문은 다윗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다윗이 크게 슬피 웁니다. 아브넬과 언약을 맺었었는데 아브넬 덕분에 내전을 빨리 종식시키고 이스라엘이 빨리 통일되는 줄 알았는데 아브넬이 죽었다. 아브넬의 인간 됨됨이 자체가 정말 뛰어난 인물이라서 다윗이 울었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좀 앞당길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그게 흐트러져서, 그리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다윗마저 악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 여러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서 다윗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도했을 것입니다. 걱정만 하고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네가 걱정을 하니? 하나님 계시다니까. 하나님 돌아가셨니? 하나님 살아 계시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 다윗은 이 아브넬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아브넬을 위해서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장으로 아브넬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애가를 부릅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일찍 죽었는고? 참 안타까운 일이도다. 너는 우리 이스라엘의 뛰어난 인재였는데, 우리 이스라엘의 어른이었고 지도자였는데 참 안타깝고 애석하도다. 그렇게 애가를 부릅니다. 그러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아이고, 낮에도 아무것도 안 드셨는데 뭘 좀 잡수세요. 힘을 좀 내세요. 다윗이 그 음식을 거절합니다. 저리 치워라! 해가 지기 전까지 내가 음식을 맛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백성들이 기뻐해요. 백성들이 기뻐해요. 이게 웬일입니까? 36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고 그제서야 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다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요압과 그의 형제들을 저주합니다. 28절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아브넬을 죽인 그 죄값을 나와 내 나라 사람들이 치르지 않고 요압과 요압의 가족들이 다 치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집안에
백탁병자, 나병 환자, 지팡이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지만 지금 약하다. 내가 힘이 없다. 그래서 저 스루야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 이 사람들을 다스리기가 너무 어렵다. 여호와께서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아브넬이 헤브론에 와서 죽은 일은 다윗으로 말하면 너무너무나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다윗은 그렇게 가만히 걱정만 하고 앉아있질 않았어요.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기도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야, 이거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브넬을 국장으로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 주어라. 야, 내가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겠다. 저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내가 저주한다. 내가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해서 내가 금식한다. 이런 모습을 주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기도했고 그의 걱정을 하나님께서 넘겨받았으며 다윗이 더 걱정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백성들이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다윗을 믿고 사랑하게 만들었고, 저 멀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오해하지 않고 다윗을 여전히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게, 그렇게 오히려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아브넬의 그 인간 댐댐이 자체가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아브넬이 결국 북이스라엘 땅 이쪽 저쪽을 돌아다니면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것을 각 지역의 장로들에게 설득했던 그 작업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다윗을 향해서 많이 열려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직접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도운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아브넬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죽게 된 것이고, 결국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브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요압이 막 그 아브넬 찔러 죽이는 걸 다윗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걱정스러운 일이 여기저기 뻥뻥 터지는 걸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실 것이 없는 것은, 그런 걱정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걱정을 주님께 넘겨드릴 수만 있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고 위기를 지혜롭게 뛰어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과도기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며 다윗의 힘은 점점 그 가문은 강력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다윗이 이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넘겨드렸고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좋지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좋은 일들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일, 걱정스러운 일을 오히려 복된 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